Riječ Tvoje, Gospodine, duh su i život, Ti imaš riječi života vječnog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U ono vrijeme stajaše Ivan s dvojicom svojih učenika, ugleda Isusa koji je onuda prolazio i reče: evo jaganjca Božjega. Te njegove riječi čula ona dva njegova učenika, pa pođoše za Isusom. Isus se obazre i vidjevši da idu za njim, upita ih: što tražite? Oni mu rekoše: rabi, što znači učitelju, gdje stanuješ? Reče im: dođite i vidjet ćete. Pođoše dakle i vidješe gdje stanuje i ostadoše kod njega onaj dan. Bila je otprilike 10 ura. Jedan od one dvojice koji su čuvši Ivana pošli za Isusom bijaše Andrija, brat Šimuna Petra. On najprije nađe svoga brata Šimuna, teče mu: našli smo Mesiju, što znači Krist, pomazanik. Dovede ga k Isusu, a Isus ga pogleda i reče: ti si Šimun, sin Ivanov, zvaćeš se Kefa, što znači Petar, stijena. Riječ Gospodnja. Po evanđeoskim riječima izbrisali se naši grijesi. 형제자매 여러분, Biblija nije nikakva knjiga uspomena na prošle događaje i ljude. 성경은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과거의 선조들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목적은 바로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생명을 일으켜 세우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만 옛것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영원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재가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서로 상호 대화 교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 바울은 고린토 공동체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래전에 일어나던 이러한 모든 것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사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바오로 성인은 언급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의 에피소드, 사무엘과 엘리가 겪은 성전에서의 에피소드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요한과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과 요한, 제자 요한, 이 두 명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에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님께는 인간이라고 하는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의 부르심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들은 백성으로 구성이 되었고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까지는 방주에서, 즉 죄악의 궤에서 하느님을 경배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에게 대단히 큰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사제들은 하느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제들은 이 성전을 자신들의 어떤 장점으로 여겼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중에 엘리야 사제는 이 성전을 잘 돌보았고 야훼를 경배하는 사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전에 살면서 사무엘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성전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 소년을 부릅니다. 소년 사무엘은 그 야훼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신비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한밤중에 성전의 사제인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또 불렀을 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완전히 열려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주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개방성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열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진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진한 소년을 통해서 성전이 개혁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쇄신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후 예언자가 되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된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봉헌하는 희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봉헌 제물을 드려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야말로 영원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원한 인물입니다. 즉 카리스마와 교육의 중요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순간 엄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만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영혼을 들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계속 교육시키시면서 살아있는 신앙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들을 움직이십니다. 새로운 운동을 만드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은 그 중심에 서 계셔야 했습니다. 사무엘의 모범은 모든 변화는 인간의 개방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입니다. 그 부르심을 수락하는 모습, 그 심볼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참 신앙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과 예수님과의 미팅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요한의 인물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를 초대했습니다. 와서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와서 보아라 라는 아주 간략한 대답은 부르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와서 보아라,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공간, 자신의 삶의 시간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곁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인성 안에 들어가고 그 사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하고
하고 완전히 거기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2명의 제자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그분을 따랐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정말 명랑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아를 찾았다, 그리스도를 찾았다라고 의욕에 넘쳐서 전합니다. 이러한 표현, 즉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이라는 전염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분의 기쁨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전합니다. 착한 신앙을 전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한의 두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2배로 넘쳐나는 증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명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은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니코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그 외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증언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삶의 어두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처럼 들었지만, 어떤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2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런 격려를 느낍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러한 부르심에 계속 매료되고 끌려갑니다. 우리가 열려있고 순명할 때 사무엘처럼 그 소년 사무엘, 그 사무엘도 그랬고 요한의 2명의 제자도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만남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음성이나 어떤 목소리나 어떤 의심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베르트 브렉이라고 하는 독일 저자는 이런 상황을 소설로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하느님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러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에 좌우된다면 당신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까? 당신의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신 질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답한다면 당신의 태도가 바뀌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형제는 이미 결심하셨군요.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막힌 곳, 우리들의 의지가 블럭이 된 그곳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우리들에게 제2독서에서 불결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불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로서의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지로서 결심했을 때 늘 지식에 대한, 즉 지혜에 대한 문은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마음이 찾는 것을 더 크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